네, 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또 함께해 주시며 더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또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꾸준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해 하시고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없어야 되지만 살아가면서 주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슬프시게 한 일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삶에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말씀과 교훈 저희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혹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와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만나서 하신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오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고기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지 말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기가 100배에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 거지만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삶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특별히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과연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 그냥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면 될까?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겠구나. 예,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행적을 다 그대로 복사해서 하시면 됩니다. 말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사귈 때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 그래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렇게 컴퓨터 하다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이 성경에서 복사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특별히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잠깐만요.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게 저쪽 화면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시작. 베드로는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동생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주고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은 왕의 측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말렸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두려운 나머지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후 닭이 꽂기요 하고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남은 일생을 사도로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교회는 이방 전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가이사랴, 사마리아, 안디옥 등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후일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열정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후대에도 존경받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탁하기를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약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혈질에다 막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거친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죽을 각오도 했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인정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들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첫째 되는 제자다라고 자기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그 영의정은 베드로 것이니까 감히 넘볼 수 없고 그 양쪽 옆에 우의정, 좌의정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많은 실수도 했고 약점을 가졌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그 헌신하려는 마음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다지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사랑을 확인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무나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 있냐?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각오를 했습니다.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따를 각오를 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얘기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중하게 말리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기 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지만 아직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껏 봉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를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야 되는데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자신이 주인이 된 사람도 있고
반반 주인된 사람도 있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온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온전히 따를 때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환경이 어떻든 네 형편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을 따를 자격을 갖췄습니다. 자격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주님을 따를 자격을 갖췄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기꺼이 보답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좇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시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당연히 못 따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갈새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왜? 아직 베드로가 온전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하게 되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고 내가 남는 시간, 남는 재물이 있으면 그걸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상태가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고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계선 신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려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부인 사라를 뺏길 뻔하잖아요. 남방은 애국과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은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세상과 가까울수록 경계선에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자, 우리는 온전히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 세상과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발을 옮겨서 하나님 쪽으로 확 들어놓고 성전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온전한 교제는 지성소에서 주님과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갑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은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안 되겠죠. 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을 가까이 따를 마음이 없어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 주님이 앞에 가시는 게 아니니까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행적을 알아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물건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양떼를 맡겼잖아요. 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자,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욥바로 가라면 욥바로 가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라면 예루살렘이 있고, 로마로 가라면 로마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자,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좀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자들은 예수님 무덤에도 가고 십자가에도 갔는데 제자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자책과 후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고통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패배감도, 낙심도, 절망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대화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야,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네가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꾸짖고 책망하신 게 아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 음성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안 짓도록 좀 해주시고, 죄 질 때 나타나서 내끼놈 하고 혼내주시고, 죄를 못 짓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허락하실까? 베드로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 주를 만날 기회라 그랬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온전히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라고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라고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써놨어야 되는데. 내가 한 발 물러서지만 여기서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2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돌이켰을 때는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더 진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철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좌절할 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온전히 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음성에 담긴 사랑과 긍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을 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아너게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돌, 단단한 돌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지금 단단하지 않잖아요. 깨졌어요. 이렇게 3번 부인하고 완전히 이제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을 만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잖아요. 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요한의 아들이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음성 속에 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주님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된다. 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그대로인지, 그 사랑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랑이 확인된 사람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재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런 건 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확인해야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물어봐야 되고.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멸망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경외입니다. 또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자, 경외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왜 순종하라고 하냐? 너희들의 행복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위험이 닥쳐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 명령하는 거니까 지켜다오 그랬어요. 자, 이거를 그냥 좀 요약하면 사랑과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라는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엄청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요구했어요. 내게 사랑이 가득할 때는 그 요구하는 것을 정말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면 사와요, 안 사와요? 미쳤니? 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딸기. 그럼 10월 달은 딸기가 안 나와요. 5월이나 겨울에는 나오는데 가을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슈퍼에 가서 어떡하죠? 딸기 우유라도 사다 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게 조금 싫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기꺼이 뭐 2시고 3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너 미쳤니? 하고 안 해요. 자,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똑같이 사랑하셔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구원받은 후에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실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사랑해 주셔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 이 의미에는 좀 2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명의 제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있고 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크냐, 자, 이 의미도 있을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거 첫 번째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사랑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주님은 내 삶에서 첫째가 되고 가장 먼저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2번째예요.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줘요. 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먼저가 아니고 다른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대화를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내 삶에서 첫 번째이고 가장 먼저여야 되고 가장 중요해야 돼요. 자, 사랑을 쉬운 말로 바꿔봤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늘 주님의 마음과 뜻에 기울어져 있고 우리들의 생각은 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골몰할 거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랑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눈으로도 입으로도 귀로도 그리고 손과 발로도 표현이 돼요. 사랑은 눈에 나타난답니다. 속일 수가 없대요. 자, 사랑은 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사랑은 입으로도 합니다. 물론 키스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 온유한 말, 선한 말, 위로의 말이 나오겠죠. 사랑은 마음으로도 합니다. 생각으로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습니다. 절대 악한 걸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손과 발로도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잖아요. 자, 무엇보다도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이 남긴 이 음성으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양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절에는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이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막 한 번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5,000명이 막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그 복음 전하면서 막 사람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막 때리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때리고 막 위협을 가해도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더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왜? 이게 맡기신 일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제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어때요?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교회의 체계를 잡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봤습니다. 자, 생각을 다른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왜 나한테는 이런 직분을 안 맡겨주지? 왜 나한테 이런 일 안 시키지?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지, 내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양떼 먹이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아무나 자신의 일꾼을 삼으시는 게 아니고 사랑을 확인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근거해서 일을 맡기셔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일을 맡겨요. 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을 맡겨도 잘 할 테니까. 그리고 불평과 원망 없이 끝까지 할 테니까. 근데 그 마음 없으면 일을 잘 안 맡겨요. 맡기는 것이 막 망설여져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으면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묻히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묻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을 개입시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답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잘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립니다. 그 헤아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주님처럼 부지런히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됐는가? 살피고 또 살피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성격이 급하고 말과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장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전후서를 썼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조금만 참아라라고 많은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본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러면서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양무리의 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장로들도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주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이 베드로 사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맡기신 일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담대히 소리 높여 가로되. 옛날에는 주님 모른다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이후로 그 사명을 받은 이후로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도 있고 교회 밖에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장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일, 그 주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일이에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안정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주님께 헌금도 하고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가정주부는 가정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그거 정말 하찮은 일 같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다른 큰 일들, 막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분들을 좀 변화시키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그거예요. 자, 내 양떼를 먹이라. 처음에 어린 양 맡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양을 맡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점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셔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지 않으셔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 수고와 희생하는 일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은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이 띠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원피스 같은 옷을 입었어요. 중동 사람들 옷 입은 거 보시면 흰 바탕에 이렇게 통으로 짜진 옷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걸어가거나 일을 하려면 항상 허리띠를 이렇게 동여매야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띠를 띈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자, 옷을 차려입는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다녔대요. 자,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마다 좀 옷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깨끗한 복장으로 와요. 출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양복 입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작업복 입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놀러 갈 때는요, 편한 옷으로 입고 가죠. 저기 목욕탕 갈 때는 어떠세요? 편한 옷 입고 가잖아요. 자, 가는 장소에 따라서 옷이 좀 틀려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장소는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다. 자, 그런데 늙어서는 아니다. 너는 팔만 벌릴 거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남이 원하는 옷을 입혀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젊고 늙고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늙어서는 신앙이 성장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바에 어떻게? 부응해서 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물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사도가 됐어요. 주님의 일이 정말 많이 맡겨졌어요. 주님의 종이 되었어요.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 경찰관 아저씨들 보면 여기 어깨에 계급장 있잖아요. 계급장에 따라서 이렇게 권한과 책임이 나뉘잖아요. 자, 옷과 이런 것들에 대해 옷을 보면, 아니면 계급장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사도의 직분을 받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께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왜?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거든요. 그게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훌륭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삶 정말 멋지지 않아요? 갈릴리 어부가 성경도 썼어요. 그리고 사도도 됐어요. 12사도 중에 첫 번째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했어요. 정말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 그럴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오늘은 이렇게 갈게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좀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천방지축.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신중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해요. 참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을 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거나 위로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해도 잘 참아요. 자,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평탄한 길로도 인도하고 험한 길로도 인도합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겪을 수 있고 나쁜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설사 내가 비록 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의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유익을 얻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잘못을 했어요. 신방을 가니까 징계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아무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뉘우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아픈 사람한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다치셨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 분이 복음을 들을 만한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데 혹시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테이프도 듣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궁금해했던 것도 다 들어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나 징계받았는데 새 생명 태어났다고.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그런데 혼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필이면은 그 아픈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조정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끝에는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순종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자, 여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인데 왜 내가 이렇게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냐? 내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바꿔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가 손해를 보든지 어떻게 이익을 보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든지, 내가 남을 괴롭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의 방패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겪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들을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욥기 2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면 맞아요. 징계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잘 겪고 나면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복 주시려고. 자,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중단하지 말라고요. 자,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을 보면 실망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막 파도 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렇게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똑바로 보고 간다면 환경이나 상황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뒤로 물러가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제 요한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자,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살려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사도 요한이 갈 길이 따로 정해져 있고 베드로 네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너에게 맡길 일이 있으니까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네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으니까 너 그 옷 입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제 아무튼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절. 잠언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투기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시편 37편 1절에도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 안 받고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평범한 삶에 정말 그 빠듯한 형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뭔가 형편은 안 나아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계획된 일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렇게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옷과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마귀는 시험해요. 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한 삶을 살고 타협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보여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현재 내게 맡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아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지하고 맡겨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섭는다 그랬어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안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속에서 살라고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어떤 것을 포기하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요.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여러분들의 노후에 걱정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기서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을 말해요. 자,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을 거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선택과 결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길에 맞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요. 자, 자포자기나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불평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요. 왜? 주님의 자녀니까. 자, 여러분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사도를 버리고 가든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선교여행 그대로 쭉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도 에사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 어떻게 보상해 주셔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렵게 살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부유하게 살아요. 주님께서 보상 확실하게 하세요. 자, 여기 찬송가 아까 부르셨죠? 2절에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기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거 맞죠? 확실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안 버리잖아요. 끝까지 안 버리시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맞잖아요. 안 버려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안 버리는데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자,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냐. 예. 주님을 따를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따를 자격이 있어요.
또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거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그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든지 평안으로 인도하시든지 맑은 날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흐린 날로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따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삶을 잘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천국에 가면 정말 교제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그 영광을 아주 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확실하게 따라갈수록 주님만 따르며 섬길 때 정말 우리에게도 큰 상과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을 정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작년보다 오늘 더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부탁드리오니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